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인사,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 기막힌 일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기를 먼저 빕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날, 그 첫날,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처럼 기뻐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비어있는 무덤을 본 사람들, 또는 그 무덤에 있는 천사를 본 사람들, 또는 주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전해 들은 그 사람들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요한복음 20장 9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주님이 아니 계시고 부활해버린 빈무덤, 그것을 지키고 있는 천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했던 그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의 그 이야기를 듣고 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대단히 놀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당황하였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두려워하였다, 몹시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맞으면서 기뻐 찬송을 드리는 것과는 너무나 달리 그들은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워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뛰쳐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고 마가복음 16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대로 비어있는 무덤, 그것을 알려주는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당신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와서 당신이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신 주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다 이루었다. 네. 오늘 성경 봉독할 때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놀랍게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걸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그리고 소동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하신 첫 말씀은 인사였어요. 인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다른 성경은 너희가 평안하뇨, 이렇게 주님께서 인사를 제일 먼저 하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사.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인사를 제일 먼저 하셨을까? 이 인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살펴보는 아침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에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두 장면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28장 8절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의 본문 19절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였다.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은 친절하게도 원어에는 없는 인사말을 하였다. 인사말이라는 말을 추가하여 저희들에게 그 뜻을 명확히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인사, 평안하뇨,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두 인사에 쓰인 단어가 다릅니다. 평안하뇨라고 물었던 그 마태복음의 평안이라는 글자는 기쁨이라는 카라, 이 명사 카라에서 온 카이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기뻐하냐, 즐거우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이렇게 인사말로도 쓰이지만 성경의 곳곳에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기쁨을 나타낼 때 쓰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때 쓴 말이 바로 이 카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럴 때 너희가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났다. 이때 기뻐하다도 역시 카이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 카이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be glad 또는 rejoice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로 써여졌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 쓰고 있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할 때 이 평화라는 글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약의 샬롬이라는 글자입니다. 샬롬.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고 이것을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평화. 마음의 평화. 영적 평화. 우리가 이렇게 쓸 때 오는 그 평화의 상태, 평화로운 상태를 뜻하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다 또는 그 결과로 번영한다 또는 복지를 이루었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본래 전쟁과 전쟁 사이에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전쟁이나 소요가 없는 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번잡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야말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평온한 상태, 이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평화, 샬롬이라는 글자입니다. 전쟁이 그치고 소요가 그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로소 복된 번영이 이루어지도록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상태,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불화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과 불화하지 않는 상태, 이런 것을 가르치는 평화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때로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단어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구원이란 하나님과 불화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상태, 그런 번영의 상태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비신 예수님의 인사말의 뜻입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몸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는 하나님을 아예 평화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이라는 이 인사가 놀랍게도 본문에만 2번 나오고 본문 바로 밑에 내려가서 도마를 만나는 때 또 한 번 더 하십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너희에게 샬롬이 있기를 이렇게 인사를 3번 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만큼 예수님께서 힘주어 하신 인사, 중요한 뜻을 가진 인사라는 뜻이 됩니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두 인사말, 평안과 평화를 합친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만난 제자들, 여인들에게 하신 이 인사말을 종합하면 무엇이 될까요? 이런 뜻입니다. 나의 부활은 너희들에게 참다운 평화인 구원을 가져다 준다. 나의 부활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가 불화하지 않게 만들고 그 결과적으로 너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진실로 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나의 부활이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살았다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너희가 원수되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너희가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불화가 없어지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본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즐거워하고 기뻐하여야 한다. 이 말씀 속에는 동시에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나의 부활 외에는 없다. 나의 부활이 바로 하나님과 너희가 화평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증거다. 이런 뜻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빈 무덤을 보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다른 제자들이 얘기를 듣고도 믿음에 이르지 못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주신다는 확실한 증거인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의심하기 때문이다. 이제 네가 나를 만져보고라도 의심을 떨쳐버리고 이것을 믿는, 나의 부활을 믿는, 나의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부활 밖에 없는 구원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의심을 떨쳐버리는 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보고 그것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되는 일은 예수님을 만지는 거로, 예수님을 보는 거로, 부활의 얘기를 듣는 거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1 제자가
여러분, 11제자, 12제자 중에 유다를 뺀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시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사심을 보이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많은 말씀을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입니다.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인간의 숫자 중에 가장 꽉 찬 숫자로 불려지는 이 40일 동안, 충분한 시간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지고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40일이 지나고 11제자 중에서도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걸 오늘날에 우리가 비추어 보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카드를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칸타타를 올리고 하지만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도 솔직히 내가 부활한다고? 그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를 듣고도 수많은 지식인들이, 지성인들이 부활은 없다.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 부활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증명하거나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직접 뽑았던 12제자 중에 11명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보고 여러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의심을 떨쳐버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에 이르라고 하신 그 믿음에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22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를 최근에 나온 성경책 새한글 성경은 성령님을 맞아들여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고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져보고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그 증인들을 통해서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이 없다면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왜 여기에 나와 있는가? 이걸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어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음식을 나눠주시는 걸 같이 먹어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 부활이 뭔가?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가? 내가 헛것을 보는가?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얘기를 하지?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예수 부활 죽었다가
그런 무슨 귀신 씨 나라 가면 얘기를 하지? 그냥 예수님이 가르침 따라 이 땅에 잘 삽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뭐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둥?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이죠.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2절에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이렇게 썼습니다. 숨을 불어넣으시고, 엠피시오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다. 엠피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하는 동작이 바로 숨을 불어넣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만이 아닙니다. 시편 104편,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다시 창조됩니다. 이걸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창조하시는 숨. 에스겔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바람을 불어넣어,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숨, 예수님의 숨, 그 생명의 숨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고는 우리가 비록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고 목도하고 만지고 그와 함께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샬롬의 아들들로 재창조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절에 참으로 유의하여 꼭 기억해야 될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끝에 왜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만, 오늘 전 지구상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지만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한글 성경에 따르면 성령님을 맞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숨을 불어넣으시며 재창조하시며,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체가 되게 하셨던 것 똑같이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인간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부활의 세계를 비로소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세계에 도달할 수,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 속에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 예수님의 숨결이기도 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인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전 인류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음성입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귀하고 귀한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대신 들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일점의 의심도 없이 나도 예수님처럼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나도 죽어도 다시 산다고 믿는 믿음에 일말의 의심도 없습니까?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제게 오시옵소서. 제게 오셔서 제 속에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제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 속에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사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나도 다시 산다.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처럼. 이런 믿음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의심이 일말에 남아있는 분이 계시면 꼭 기도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숨을 불어넣으시며 하셨던 말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제가 이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게 오시옵소서 하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부활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부활이 믿음이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여러분에게 권능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함께 부활을 삽시다. 부활을 듣고 만지고 보는 거로 끝내지 말고 부활 속에 살고 부활을 삽시다. 주님의 말씀 한 번 더 전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령 받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향하여 숨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실로 일말의 의심도 없이 주님의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부활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